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의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소명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우리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 중에 여러분 IQ가 높고 또 가장 이제 똑똑하다라고 하는 침팬지, 원숭이 또는 요즘 이제 반려견들 중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던가요? 네,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세상에 이런 일에 제가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죠. 오직 사람만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이름을 부를 때 다른 누군가와 나와의 이 관계가 사실은 정립이 되고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나라는 그 현상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존재의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어떠한 친밀함, 관계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적인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만든 다음에 사람은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려 나가시는지 관심 있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사탄의 유혹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결국은 모든 관계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의 그 이름을 부르는,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이 어떻게 불렀냐면 2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가진 뼈보다 더 소중한 뼈, 내가 가진 살보다 더 소중한 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가장 소중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호칭을 했는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호칭이 달라지냐면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글 성경에 최대한 표현을 절제했는데 사실 원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 여자,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여자 하면 좀 좋지 않잖아요. 그 여자가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므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것을 본인은 말리지 못했으면서 그런데 결국은 그녀로 인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점점 더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신 때문에, 너로 인해서 라는 이러한 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그래서 잘 드러납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을 부를 때와 원수 같은 다른 이를 부를 때 그 부름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하고 멀리 도망간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부르셨죠? 어린아이를 부르듯이 파이디야, 얘들아, 나의 소중한 사람들아, 이러한 의미로 제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친밀한 또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먼저는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 정말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한 다시 소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소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 그곳이 소명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 그곳이 소명의 자리입니다. 15절 짧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15절에서 앞절 요한의 아들 시모나. 16절 17절에도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것은 모두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성경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표현이 조금 특별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이 표현이 다른 데서 어떻게 나왔나 라고 찾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를 불렀던 그 장면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낸 다음에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 시작하는 즈음이 이제 우리가 30살로 이해하는데 그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나에 대한 것은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일까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주 수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일 날 참석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은 그 성경의 말씀을 살피고 그 가운데 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있었고 그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뜻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본다면 너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어준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이제 가장 먼저 이름이 생기고 관계적인 친밀함을 가지게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사실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름을 제공한 그 부모님과의 그 관계성을 우리는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이름을 막 지어서 만약에 개똥이라고 부른다면 굉장히 본인이 좀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공주님, 왕자님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야 그래 나는 그래도 왕자야, 공주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부여해 준 이름이 영원하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생명이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의 이름 또한 언젠가 이 세상에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데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에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내가 너희를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게바가 이후에 이제 헬라어의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페트라라는 단어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시작됐습니다. 너를 게바라 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결국 나중에 우리가 교회의 기원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세우는 그 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어떠한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일, 너는 사람의 그냥 아들이지만 사람의 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야 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장면이 베드로가 지금 만난 그 장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그 자리는 그 약속은 나와 상관없다. 이제 나는 주님을 배신했어. 그래서 멀리 떠나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의미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몇 번을 그렇게 불렀나요? 3번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죠. 지난주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과 비슷한 환경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장면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일한 상황과 그 장면을 연출하신 다음에 그 3번 실패했던 베드로가 3번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관계 회복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은 용서로 인한 관계 회복의 시작이지 완성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모든 어떤 과거의 잘못들은 용서를 통해서 누군가의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관계 회복의 시작이지 그것은 앞으로 미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관계 회복이 미래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이제는 그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내게 했던 그 말 넌 아직도 기억하니? 라는 그러한 의도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운명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TV를 보면 이제 정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점집을 가는 장면을 심심찮게 TV에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몇 시에 태어났는지 물어보고 또 몇 날 태어났는지 물어보고 또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봐요. 네. 그래서 서울의 용하다는 어떤 점술가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은 태어난 자녀가 일생을 입고 가야 할 운명의 옷입니다. 참 맞는 말 같죠. 태어나야 할 그 자녀가 일생을 입고 가야 할 운명의 옷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운명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내 이름이 잘못됐나 보다.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의 이름이 남정일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분이. 그런데 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정일이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제가 학창 시절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이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참 다행인 거는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이제 정은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죠. 저희 사촌 중에 정은이 또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참 때로는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참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세상의 어떤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운명이 바뀐 것이 그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주님은 지금 다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처음 만나서 불렀던 그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의 이름을 바꾸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이름 위에는 무언가 덕지덕지 쌓여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붙여준 그런 이름 가운데에 어쩌면 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쌓여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저기서 불리는 그 이름 가운데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힘겹게 이겨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미의 이름들이 위로 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름만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한 이름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름을 바꾸기를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덕지덕지 붙어있던 다른 사람이 붙여준 그 모든 이름을
이제 제거하고 나는 너의 그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부르기 원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것이 너의 이름이었지. 나는 너의 그 원래의 모습을 다시 만나기 원한다. 그것이 오늘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 성도님이신 최고령의 성도이신 조기명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령의 집사님은 조기명 집사님 104세이세요. 현재 104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세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그 찬양 소리가 우렁찬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 요양원에서 또 가장 나이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 요양원 전체가 우리 집사님으로 인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 104세 되신 조규명 집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또 옆에 있던 우리 전사님의 특별하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 기도를 받고 너무나도 감동하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이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 평생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해오신 이 분의 놀라운 그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한번 가보세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께서 그곳에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집사님께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제가 수요예배도 그것을 나누었는데요, 본인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집으로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한 번만 더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일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갖는 그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는 이유는 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는 것이에요. 이 교회, 이 예배당은 그분에게 그냥의 장소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가와 기준으로 자신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순전한 그냥 내 자체, 나 자신을 불러주시고 그분 앞에 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곳,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불러주시는, 우리의 이름을 그냥 그 자체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이 교회가 언제나 그리울 거예요. 이곳에 가면, 그렇지, 이곳에 가면 나를 부르신 주님이 있지. 이곳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평가하고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고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도들이 있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10년만 일찍 만나서도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년 전이면 94세세요. 우리 집사님은 94세에서도 날아다니신 것 같아요. 94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날아다닙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 그곳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 그곳, 그 이름의 부름은 변함이 없으세요. 처음 부르신 곳이나 지금 부르시는 곳이나 변함없는 그곳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소명의 자리는 주님과의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소명의 자리입니다. 주님과의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는 곳이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아마 여러분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여기에 번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 번호의 그 성경의 아래책을 보면 이것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중에 이제 성경이 기록된 것은 벌써 약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지금 많은 간극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또 대부분의 의미들은 이제 우리가 앞뒤 문맥이라든지 또는 이제 헬라어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날 한글 성경으로도 아주 그 말씀이 잘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간혹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라고 이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이 두 개를 다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던 자였잖아요. 사실 베드로에게 적합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것들보다 라고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설마 주님께서 사람을 놓고 다른 것들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네.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다른 것들이죠. 지금 현재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베드로에게 소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뭐가 있을까요? 배가 있을 것이고 그물이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어부웨이를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이러한 너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은가요? 네, 천국 가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1번이었다 아니야 2번이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3번을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사실 이 성경 말씀을 한 주만 해도 설교할 수 있지만 제가 3주로 나눠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을 보다 자세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놓고 볼 텐데 왜냐하면 자세히 볼 때 보이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빨리빨리 넘기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아야 보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을 의미할 때 필레오라는 사랑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특별히 강조했던 단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아가페 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때 그 단어가 아가페, 아가파오의 단어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주님이 3번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너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2번 얘기를 해요. 그런데 3번째는 그럼 너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했을 때에 베드로가 드디어 3번째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요즘 이제 근래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놓고 요한복음에 또 특히 성경에서 이 2가지는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의 글이 아니라 아람어로 말할 때에 그 아람어는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다시 조사해 봤을 때에 비록 아람어의 그 언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것은
문화적인 그 강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록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차이를 두고 성경은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고 또 특별히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적으면서 이것을 특별히 그냥 대충 적었다면 막 섞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아가페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그냥 어떤 때는 막 A로 시작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어떤 때는 P로 시작하는 알파벳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 그 의도를 담아서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더 많은 신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처음 너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할 때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배신했어요. 물론 그 3번 배신한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시 배신하지 않으라는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할 때에 내가 다른 것들보다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는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3번째는 너가 그러면 정말 사람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물론 3번 그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근심했지만 그 의도 가운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답은 아가페의 사랑, 나도 동일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은 3번 물으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어쩌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면 그 사실을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보고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막 야단치고 막 너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이루시고 혹시라도 내가 엄청난 이렇게 부자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본인이 호강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되고 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뭔가 대가를 받고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한다 할 때 저도 부모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사실 그 표현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내가 표현하는 사랑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죠. 이제 부모가 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을 조금 알만할 때쯤 되면 부모는 우리의 곁을 떠나고 안 계세요. 그것을 갚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소명, 사실 소명은 목숨명이거든요. 그를 불렀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미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사실은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제가 기도의 시작을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 굉장히 아끼는 표현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마음이 좋았어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하면 주님이 야, 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근데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되었대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사랑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랑하는 주님에서 사랑의 주님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사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 언젠가 우리는 지금은 그 고백을 완전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저 하늘에서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노력을 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고 많은 교회를 섬겼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나라는 이 존재가 그 안에 껴있던 모든 죄악과 그 안에 껴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주님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또한 우리의 예배 공동체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다 온 나의 모습을 보면 그 고백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의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너무 성급하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 뭔가 시키려고 우리를 회복시켰나 보다. 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회복과 함께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회복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에 또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또한 그것이 회복되어진 증거로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에서 자꾸 잊어버려서 오늘은 다 일어나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지막 시간에 다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주님,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